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삶, 너의 삶, 나의 삶 할 때 삶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삶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인생이 사는 그 인생, 사람이 사는 그 인생, 그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삶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런 단어가 나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살림살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살림살이. 살림을 차려서 사는 일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살림살이라는 이 단어가요, 산다라는 말이 2번 들어간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 그리고 살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인생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없는, 한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라는 단어와 살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사는 게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살고 싶으면 삶이라는 단어와 살림살이라는 단어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이 삶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 살림살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요, 사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야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가정이 죽었고 사람이 사는 그 사회와 정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죽어 있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살기를 원하지만 죽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 우리가 죽은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가, 죽어 있는가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파멸과 고생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사람은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학교 등이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피 흘리며 파멸과 고생의 길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가정,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사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복음이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서 우리 우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면 그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강교회는요, 세상의 많은 죽은 것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정과 사랑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신비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요, 살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온통 살리는 일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이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모든 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 라고 바로 왕이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 총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 그 적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강성하여서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진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살리는 사역.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혈관이 막혀 뇌세포 일부가 죽어버린 그 모든 감각과 운동성과 그 손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자의 그 입, 죽은 입을 열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손으로는 만지나 귀로는 들으나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의 그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춘, 생명이 완전히 멈춘 그러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리심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다. 마지막에 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은 살리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역하고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열정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그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살리는 소식인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소식,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믿으십니까?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탁월한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다루지 않으면 이 약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약은 살리기 위하여 먹는 것이지만 복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잘못 먹으면 병이 악화되거나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불치의 병,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젊은 날에 한국에서 소록도에 들어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거의 수십 년 이렇게 섬기시다가 또 노년에 필리핀에 가셔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오셔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곧 그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다면 광고하셔서 그 약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무 약이나 다 좋다. 필리핀의 그 병자들에게 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팔리는 그 약이요, 그렇게 약효가 좋답니다. 그래서 이게 필리핀에 가져가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다 남은 약도 좋다. 하여튼 모든 약을 다 모아달라. 그럼 가져가서 요긴하게 쓰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너희들 집에 남는 약 있으면 다 가져와라. 먹다 남은 버린 출처를 모르는 약일지라도 다 가져와라 일단.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수집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약봉지 하나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약에 마약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진짜 마약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마약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봉지를 유심하게 봤더니 그 봉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약은 절대로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진짜 마약인 겁니다. 진짜 마약.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약일지라도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이 되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된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요, 그 약을 제출한 친구가요, 암투병을 했던 친구예요. 거의 죽다 살아났던 친구인데 암투병 할 때에 썼던 그 약이 마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의사의 처방으로 적절한 양을 투약을 하면 그 마약도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약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약사와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효와 처방에 대해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하면서 제 안에 풀리지 않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삶의 그 내면은, 나의 인격은 바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왜 복음으로 바뀌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의 내면을 보면, 저의 내면에 있는 죄성들을 보면, 그리고 한국교회에 드려져 있는 모든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 분명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살리는 능력인 이 복음이 왜 성도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쏟아놓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족과 싸웁니다. 부부싸움을 해요.
그리고 마음상에서 은혜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우리는 도대체 구제불능인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봉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굳은 일 다 하면서 헌신봉사를 합니다. 은혜 넘치며 은혜 넘치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성도가 어느 날 어떠한 사람들과 다투면서 미워하고 험담하고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부족한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복음으로 안 됩니까? 제가 목사로서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인데 복음으로 안 되는 겁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까? 성도가 안 바뀌는 것입니까? 이 사회가 안 바뀌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은요, 마음은 뭐냐면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던가, 아니면 복음을 믿지 않던가, 아니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던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순종하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삶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할 거라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을 때에,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서슴없이 대답할 그 복음을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늘 준비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간교회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러한 우간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정리가 되고 내 것이 됩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만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지만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간교회가 복음을 아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투자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간교회가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만들어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교회의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그 에너지를 쏟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바로 우간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력 투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저주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땅이에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요,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기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오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는 사회가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속한 모든 사회와 제도가 저주를 받아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보십시오. 직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정치와 그 인간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돼요.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일을 두고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어서 정말 맑은 물을 부어줘서 그 오염된 그 세상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간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살려야 할 많은 영역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려야 할 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바로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정말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고민에 빠진 것은 제가 이제 대신방하면서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의 구조가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요,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복음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할머니들이 너무나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막 웃으시고 공감되는 듯한. 왜 바쁘시죠? 손자 손녀 키우느라고 너무나 바쁘십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 막 부르짖고 애 들쳐업고 그죠, 열심히 일하면서 애들 키웠죠. 그리고 이 사회를 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살 만큼 되었고 애들 다 키워놨는데요, 이제 좀 쉴까 했더니 바빠요. 손자 손녀 키우느라고 바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각박해지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열심히 정말 숨만 쉬고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집값은 맨날 뛰죠. 애 교육비는 뭐 허다하게 들어가죠. 뼈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애는 어떡합니까? 애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시기도 도와주시고 또 뭐 돈 버느라고 정신없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주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 보느라고 경건생활을 하지 못하십니다. 주말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주중에 애들하고 못 놀아줬고 쉰 적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놀아주고 쉬느라고 경건생활을 못합니다. 저는 이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탄이 이 세상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구조가 이렇고 현실이 이러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라고 핑계만 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적인 그런 대안을 내어놓을 것인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간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신방 다녀보니까요,
자녀들의 그 신앙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녀들의 경건 생활을 놓고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무너진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의 경건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요, 자녀들의 그 신앙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구역 식구들이요, 서로의 그 살림살이를 알지 않습니까? 삶의 상황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그 경건의 문제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살고요, 가정의 경건이 회복되고요,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회를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가정의 경건을 먼저 살리는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또한 시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노력하실 때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강교회가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 특별히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도 살리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 그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목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살리는 목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살리는 목회,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강교회가요,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강교회가요, 무너진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강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강교회가 관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 누룩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CEO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불교도입니다. 불교도. 미국 사람인데 불교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는가? 그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 연설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스티브 잡스가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양이 됐어요.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됐고 양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그 입양할 때에 이렇게 계약서라고 합니까? 하여튼 약정서를 썼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를 대학 교육까지 맞춰 주십시오였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님이 이 스티브 잡스를 대학 교육을 마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의 양부모님이 노동자셨어요. 평생 벌어 모은 돈을 이 자식을, 이
양자를 교육시키는 일에 다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이 스티브 잡스가 보고 이거 의미 없다 하고 때려쳐버립니다. 그냥 이제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요, 이게 독립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학교도 그만두고 길거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 이렇게 착오해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연구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찰이었어요. 사찰. 그가 오랜 시간 걸어서 그 배고픔, 그 허기짐을 달래줬던 곳이 어디냐면 하레 크리슈나라는 사원이었습니다. 힌두교 사원이었어요. 힌두교 사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인도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이 사람이 인도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데 불교도가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배고플 때 교회가 밥 줬으면, 저희 교회 예배 나오면 그죠? 11시 예배 끝나고 밥 주는데 그죠? 그 스티브 잡스가요, 매 주일마다 이 하레 크리슈나라는 사원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정말 후미지고 어려운 곳, 어두운 곳, 그 영혼들 돌보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간교회가 아직 그런 일을 감당하기엔 좀 역부족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하고 준비하고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간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동창회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주민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에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살림살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그 단어가 살림 그리고 살이라는, 이 살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혼합된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간교회가 살림살이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간살이를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고 살리는 교회, 결국 영적인 살림살이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